우리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항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온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부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은 말하자면 51장이겠죠. 왜냐하면 52장은 다시 한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부분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흔히 부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 장을 51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애언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현재 멸망하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바벨론은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발전해서 유다를 포로로 끌어갈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나라를 향해서 마지막 애언을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할 거니까 그것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겠고 파멸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온수가 많은 물같이 그 파도 소리가 사나오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강력하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온수들이, 그 대적 바벨론을 파멸하는 그 나라가 그만큼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그런 얘기이겠죠. 고레스, 페르시아죠. 말하자면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56절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 50장, 51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 그리고 58절 거기에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 있는 자들과 고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전혀 거기에 힘을 쓰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후반부 46장부터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열방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열방의 예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것을 보여주고자, 그것을 선포하는 게 이 목적인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말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칭할 수도 있지만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들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그동안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 중심, 말하자면 예루살렘, 자기네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지역적인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처음에는 많은 혼란스러워 있었지만 그것을 찬찬히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다 백성들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아예 크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유다 백성들은 지역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니까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개념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금 약했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포로기를 쭉 지내면서 그것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지역적인 하나님의 개념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열방에 대한 예언도 우리가 그동안 길게 묵상해온 열방에 대한 예언,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거겠죠. 하나님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아니 우리의 역사의 큰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한국 땅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유독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유다 백성 안에 하나님의 개념 안에 지역적인 하나님의 개념에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해가 발전되어 새롭게 바뀌어졌다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유독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창조주, 그것을 늘 강조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바벨론 이 시기를 쭉 보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많이 보냈을 것이고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들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끌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또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하겠어요. 얼마나 무능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하시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시 처음부터 꺼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엄청난 민족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시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그건 처음에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죠. 자기네들의 잘못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역사를 소술한 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걸 흔히 말하자면 신명기적 관점으로 역사를 소술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역대상하는 다윗 왕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다시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또 역사를 소술한 게 또 역대기 상하잖아요. 이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그 가련한 처지,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신앙은 그 낮은 자존감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지 않고 해방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역사를 지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해석들을 찬찬히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아니 이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난 그 많은 일들, 아니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일 거야.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하고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사건은 가장 평범해 보이고 가장 흔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건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홍해 사건도 아마 우연일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건너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우연일 거예요. 그래요. 어쩌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됐을 거야, 우연일 거야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매일 먹는 밥, 매일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이 밥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베푸심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들 일에,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들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손길과 행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에레미야서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예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해석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그렇게 크게 해석하지 말고 더 하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평범한 일상 속으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 평범한 일상들, 계속 반복되는 일상들, 아프지 않고 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사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그래서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매일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올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 장면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바로 그 들으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을 해석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사역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소년 요셉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일 이번 주일부터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다시 말씀으로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2015년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가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준비 절차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일독, 그리고 성경 암송, 말씀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이들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성경학교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힘을 가진 활동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목회자 그리고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동계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5년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가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절차에 주연회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담당하시는 목사님, 참여하는 22분의 귀한 참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해주시고 특별히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께서 흔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응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